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교회, 광야교회인 성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본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시대를 연 솔로몬 성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BC 959년 약 6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완공을 하고 제사장들이 다윗성 성막에서 언약궤를 메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터가 결정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제단으로 사용될 장소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수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모리아산 큰 바위 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제위 5년째 되던 해에 시작해서 약 7년간의 공사 끝에 BC 95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바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전염병이 퍼졌을 때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에 물론 솔로몬 성전이 안치가 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여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그림은 외부를 보면은 모슬렘, 이슬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의 우선 크기를 잠깐 보면은 이 길이가 18m, 넓이가 13m, 높이가 1.25m, 이거 낮은 쪽에는 1.25m, 높은 데는 약 2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이 아주 귀중하게 같이 성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 이곳에 원형 그대로 바위를 놔두고 외곽에 이렇게 그 모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사람들 얼굴들이 좀 보이는데 모슬림들이 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아까 보았던 모스크죠. 모슬렘들이 섬기는 모스크의 황금돔 밑에 아까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자리를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자기의 어떤 모스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서 깊은 곳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나무들이 있는 부분은
성전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이나 큰 그 명절 때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을 보면은 이쪽 성전 벽이 있죠. 성전 벽이 쭉 있는데 이 벽이 다른데 이 성벽 이런 데는 다 무너졌는데 이 벽은 티투스 장군이 여기를 완전히 파괴할 적에 성벽 다 파괴할 때 이 부분은 좀 남겼습니다. 자기네들의 주둔군, 군인들의 이렇게 주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여기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기도문을 넣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중간이 무너지고 다시 쌓고 그랬는데 이 안쪽으로 이쪽 있죠. 이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로몬 성전을 지을 때 쌓았던 큰 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후일에 쌓았던 장소입니다. 다음은 소로몬 성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로몬 성전을 보시면은 좀 성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 있고 아주 소로몬이 마음과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그 목재는 여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죠. 성막은 시팀나무로 했다면은 그리고 하여튼 특이한 게 여기가 그 큰 호화로운 기둥이 돼 있어요. 여기는 받치고 있는데 받친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서 있는 큰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성전의 크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본체 크기는 이 넓이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 넓이가 20규빗입니다. 성막은 10규빗이었는데 배가 길지요. 그리고 이 길이는 40하고 20에서 6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는 3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20 해가지고 30규빗이었는데 뭐 엄청나게 큰 거 배가 다 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주랑이 덧붙어 있는데 현관이 덧붙어 있는데 높이는 30규빗에 15m입니다. 이 높이가 엄청 높죠. 이 높이가 성막에서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기 성막에서는 5m 그랬습니다.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이 이 주랑을 뺀 전체 면적이 91평 그리고 성막은 야간 22.6평이 나옵니다. 지성소의 크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성소는 20 곱하기 20, 그 사방이 20규빗입니다. 그리고 길이도 똑같이 20규빗이라고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30.3평이고 성막에서는 7.6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번제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이요. 엄청 큽니다, 이게. 이 번제단이, 소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이게 가로 세로가 20규빗입니다. 10m예요. 10m. 엄청 크죠? 높이가 5m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듬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 같은 것을 엄청 크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청동재 수정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은 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바다. 이 바다도 엄청 커서 직경이 5m, 10규빗 5m고 높이가 5규빗 2.5m, 둘레가 30규빗 15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손 넓이, 제가 지난번에 단위할 때 말씀드렸죠. 한 손 넓이였고, 용량이 2,000밭, 그러니까 44,000리터가 들어가는 청동째 큰 물탱크인데요. 그 바다인데요. 이 밑에는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각각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받치고 있고 머리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을 놓아두는 바다를 용도는 뭐냐? 용도는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용으로도 진화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재물을 씻는다든지 이런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두멍이 여기 또 5개씩, 양쪽에 10개씩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물론 뭐 나중에 이쪽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그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 다윗성에 있던 성막이 안쳐 있던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준공을 한 다음에 언약궤를 제사장을 동원해서 솔로몬 성전 지성소로 옮겨다가 안치를 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다른 때 성막에는 이 자체만 지성소 가운데다 갖다 놨는데, 지금 솔로몬이 만든 그 지성소는 엄청 넓습니다. 그 넓은 장소에, 그래서 그랬는지 특별하게 여기다가 그룹을 별도로 하나 놓습니다. 그룹을 별도로 하나 놓는데, 그 그룹이 크기나 이런 게 엄청나고, 또 이 그룹을 그대로 있었는지 속죄소기 때문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바깥에 또 큰 그룹이 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깥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을 2개를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 그러니까 그룹의 이 날개 편극에, 그러니까 10규빗에서 5규빗 해가지고 10규빗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의 그룹이 양쪽에 있는데요. 그 크기가 모양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 예를 들어서 이쪽에 벽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룹의 날개 하나는 이쪽 벽에 붙고, 이쪽에 그룹에 서 있는 날개는 이쪽 벽에 붙어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반대편의 날개는 그러니까 성전의 중앙에서 양쪽 그룹에 서 있는 다른 쪽의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닿았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운데서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장관이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는 청동대야, 이거는 물두멍이죠. 물두멍 5개씩 10개가 그러니까 있었죠.
향단은 그대로 있었고 등잔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이 전에는 가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기가 이제 감남류 기름이겠죠. 이제 홈을 이렇게 7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홈을 7개를 만들어서 심지를 여기 기름에다 해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 7개의 불이 한 등잔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솔로몬 성전의 좌우에 배치를 했다. 상당히 밝았겠죠. 이렇게 밝았겠다. 이렇게 하고 진설상도 여기에서는 5개씩 좌우로 5개씩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성막을 한번 솔로몬 성전 여기에 보이죠?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도 5개, 이건 생각이 된 거고,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진설상이죠. 진설상 5개 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성소인데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뭐 벽에 붙어 있는 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막을 아까 뭐 비교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성소 10, 그러면 성소 20 이렇게 돼 있죠. 번제단,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건 물두멍 같아요. 이때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다 같은 건 없었고, 제사장이 들어갈 적에 여기도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성소 쪽이 서쪽이고 출입문 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도 보면 역시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고 동서로 이렇게 동서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방향은 역시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는 광야 성막에서 약 486년, 솔로몬 성전에서 약 373년, 총 859년 동안 존속되었으나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성물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하여 제작된 언약궤는 사실상 분실된 것으로 보이며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의 언약궤는 다시 제작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된 지 14년이 되던 해 BC 572년에 실체가 없이 이상 중에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약 50년 앞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 성전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적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성전이라는 얘기로 이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모형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런 성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실체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내 이 모양은 그 솔로몬 성전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모양 자체가. 물론 이거는 지성소하고 성소 이런 데 있고 여기도 뭐 주랑 회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크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것처럼 상세하지도 않고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 정도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제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쭉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동쪽이죠. 정면이 동쪽 방향인데 이쪽에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동쪽으로 내려서 남쪽으로 꺾여서 아라바로 간다 그러는데 아라바가 사해죠. 어떤 물고기도 살지 않고 있는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입니다. 죽을 사자 바다의 자에서 그 바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로 인해서 소생을 한다. 바다가 살아난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 좌우 쪽에는 정말 나무가 힘이 많고 열매를 맺고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을 한다, 살아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서 목사님들이나 부흥회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죽어 있는 심령들이 소생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에스겔의 성전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적인 어떤 이상의 성전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의 국고 지원으로 솔로몬 성전터 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규모는 에스라 6장 3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수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30m, 넓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헤롯이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한 백성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그 규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높이가 60규빗 모자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성소 본체의 높이와 넓이는 솔로몬 성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룹바벨 성전은 높이가 120규빗, 약 60m 되는 주랑이 없었고 두 개의 녹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매우 애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더하여 성전 내부나 외관의 치장과 성전 기물 등에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울음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 기쁨으로 찬송하며 울었고, 두 번째 울음은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초라한 그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거이 부르는 찬송소리와 통곡소리가 합하여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없고 현관에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다가 귀환을 해서 짓게 된 정말 그 많은 난관 속에 짓게 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예관을 보면은 상당히 단조롭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여기 뭐 회랑 비슷한 게 있기는 있는데 아까 봤던 야긴과 보아스 그런 기둥도 없고 좀 단조롭습니다. 그 외부는 아마 여기 이 담은 여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냥 담장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 똑같이 물두멍이나 이런 건 배치가 되어 있고 시도 있네요. 바다가 있고 이렇게 그 번제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규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격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물론 뭐 포로 생활하는데 그때 얘기하면 파샤죠. 페르시아에서 배려를 해서 이만큼의 성전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는 주었는데 그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두 번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지대를 놓으면서 울고 짓고 나서 울고 울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이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방향이 동과 서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서. 그러니까 성전에 동문이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그쪽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모슬림들이 그 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입니다. 이게 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동쪽에서 오늘도 동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 동쪽 문이 닫혀 있고 이거는 동서로 이렇게 성전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전한 기물은 에스라 6장 5절 말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금그릇 등 기물을 제자리에 두라고 조서를 내린 것으로 보아 분실되지 않았던 기물은 다 되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산에서 제작되었던 언약궤는 사실상 분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169년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집합했습니다.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막가비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정화시키며 허스몬 왕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C 63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453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인 2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 시대를 마감하는 헤롯 성전과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제2의 유대인이라 호칭하는 아르메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